오늘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음에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은 자녀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들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 중근동의 간섭에 따라 사실 자식이 없으면 참 힘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관습에 따라 자식이 없으니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이자 상속자로 삼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5세가 되자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이스마엘을 이제 지워야 돼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서 13년 동안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그러면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람과 사레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더라. 13년간은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람도 하갈도 아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잘 키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17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살에 나타났다고요? 99살.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3살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 자신의 그 큰 계획과 포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다라 이런 의미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관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관찰했다니까요. 이것을 한 예를 든다면 아빠가 아이에게 얘야, 이번 성탄절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해줄게 하고 아빠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약속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선물 하나 사려고요. 우리 아버지가 성탄절에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서 미리 사려고요.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리고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신나서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이거 우리 아빠가 사주셨다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엘 사다이.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엘 사다이. 사다리가 아니고 사다이. 엘 사다이. 이것은 단순히 전능자이실 뿐 아니라 충분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내가 99세의 노인이고 내 아래 살아는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 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씨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충분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걷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시트 할레 레나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얘기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빠는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넘어지면 받쳐주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늘 붙잡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유 양심도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앞에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내용 중에 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글을 쓴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예요.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게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늘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완전하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있어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 99세가 되기까지 이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꿈을 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 이스마엘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아니다 했을 때에 그 상심은 이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요, 아브라함이 한번 입장되어 보시라고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지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지우세요. 그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워가세요. 어떤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그래서 무엇을 남기려고? 깨끗한 도화지가 되도록, 여백을 남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우세요.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지우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우리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면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더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더라. 이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죽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성격, 내 잘못된 언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세 많이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천사 같은가? 천사 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요? 나를 그만큼 많이 뭐 했으니까? 피우고 죽이고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다스려서 부인해서 여백을 만들어 누가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고집만 세지더라. 어떻게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해.
우리도 보면은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천사 같은 분들이 누가 되셔야 돼요? 원로 목사님들이 되셔야 돼.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맨날 싸운대. 그래서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려가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수하면 뭐 하더라? 평안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장수한데 어떻게 장수했느냐? 평안했다. 평안은 뭐예요? 고난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 언약은요, 우리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세요. 참 이상해요. 나하고 약속하자? 우리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요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을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라. 내가 하겠다. 이건 내 약속이지 내가 성취시키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 우리 하나님이 계속 그러세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세요.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크다, 그 얘기는 메오드, 이것은 단순히 양적 수적 증가를 넘어 최상의 상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는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라, 그런 뜻이잖아요. 1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결과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올 뿐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가장 유용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왜? 영적인 자녀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셨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럴 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부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외적인 형식은 단순화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최상의 모습으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름을 변경시켜주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함이라? 아버지가 됨이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브람이란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잖아요.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어요. 근데 그가 고귀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 그런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 그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요,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분별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람이냐 아브라함이냐, 이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를 위한 것이냐, 그냥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힘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그저 오직 내 것, 그거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나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저 나 하나 내 몸 하나 위해서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되지 말라고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될지라?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인생을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위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지워야 돼. 이스마엘을 지워야 돼. 이스마엘을 지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는 거 지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도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고 나만 먹기 위해서 살았던 거 버리게 해주세요. 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빚어갑니다. 아브라함으로 빚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실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1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영원은 히브리어로 올람, 그러니까 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포함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속 약속.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책인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서로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 안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거 써요? 공증 쓰잖아.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증 쓰는 거예요. 왜 공증 쓰는지 아세요? 우리 서로 못 믿으니까 변호사가 보증서 주세요. 그 얘기예요. 맞죠? 그게 공증이잖아. 못 믿어요, 요즘요. 아유, 감독님이 그렇게 저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믿네? 공증서재.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증 쓸 필요도 없어요.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내가 내 후손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세상에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돈을 법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물으니까 자손들에게 주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면요, 제대로 된 자녀 보셨어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지켜라. 너는 오직 약속만 지켜라. 그러면 너의 후손들 다 복을 주리라. 이러한 믿음이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 약속을 믿으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이 다 배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왜 저러느냐? 아유, 남의 자식은 저런데. 비교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다니까. 왜 내 모습은 생각 안 하고 자녀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바로 설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은 그대로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론으로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수세기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제 한번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서 요르단으로 지나가지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갔던 그 길을 저희들은 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이제 가면서 여기는 왕의 길이고 뭐 아르논 골짜기 지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성지순례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하고 싶죠? 뭐 기회 되면 한번 하세요. 한번 하자고요. 근데 그들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가슴이, 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눈앞이 가나안이에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못 올라가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고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지금 계속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유다는 계속 이 왕이 누구의 씨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왕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엉터리예요, 막.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백성들이, 자손들이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결국에는 못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을 든다는 얘기는 그들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 왕들을,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왜 회사에서 상급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해. 나를 훈련시킨다니까, 내가 변화돼 보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해보세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그거 깨닫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가 변화되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사적 증거를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후 2500년 이상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역사 배웠잖아요.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니까. 디아스포라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히틀러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 막 죽였잖아요. 600만 명이나 막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500년이 지나서요. 몇 년요? 2500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건국됩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요? 그 나라 팔레스타인이 살던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땅은 말이야, 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빼앗아놨느냐 이러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성경적 근거에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막 힘으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름답게 그들에게 성취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만주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갔어요, 만주로. 그래서 이건 우리 땅이야. 살아날 것 같아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쥐도 새도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조그만 나라가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꼼짝 못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사라졌던 나라가 수천 년 만에 다시 국호로 국한판을 걷는 사례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 그들이 예수님만 잘 믿었다면 얼마나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만큼 그들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사다이시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 완전하게 빚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중보 기도자가 돼보세요. 돈 듭니까? 안 들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자가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내 뒤에서 늘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아브라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